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은 로마가 정복한 곳이고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그곳을 다스렸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책에 따라 많은 나라, 정복한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에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사로잡혀 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왔죠. 유대인들이 끌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 회당이 다른 회당들보다 좀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누가 많이 축복을 받았냐 하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이곳이 이주민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지만 경건한 헬라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또 귀족의 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기했냐면 그 회당들의 진짜 주인인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잔당이다 이렇게 하고 로마에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에 고발한 명목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명목과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데 이 왕은 죽은 왕이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 16장 빌립보 지역에서도 일어났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도 일어났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제 복음을 빌립보는 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욕같이 들려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며칠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성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쫓아내버렸더니 그 지역에 그 귀신을 통해서 점치는 무장들이 손해를 막심하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이 그 돈 많이 세금 많이 내는 이 무당들에게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서 무작정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간수장이가 감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저 죄수의 자리에 들어가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걸. 간수장이었으니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하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장이가 아니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까? 막 이러다가 이제 그 집에 사도 바울을 초대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가 내 말 하나도 듣지 않고 때리기부터 했지? 내가 로마에 상고할 거다. 너희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로마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회의에서 그냥 감옥에서 풀어주고 더 이상 우리 마을에서 소동하지 마시고 그냥 가주셨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마을에서 이렇게 잘 회의해서 그냥 내쫓았어요. 그리고 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감옥에 갈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졌는데 이곳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여있는 야손이라는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을 찾았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숨겼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막 믿은 야손이 로마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주고 대신 시간이 지나서 보석금을 내고 이 야손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저녁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사로잡혀 가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고 그들을 그 마을에서 이렇게 도망치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에 뭔가 오랜 시간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짧게 가르친 거예요. 뭘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빌립보와 같이 확실한 능력, 확실한 증거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감옥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귀신이 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한 집안 사람들이 온통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확 변화되어졌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잘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들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걱정들에 대해서 쭉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형제들아,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부담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우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사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예, 뭐예요? 이게 너희들 우리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봤지? 그걸 믿어! 이렇게 되는데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한 번도 너희를 대한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전한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던 행동들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봐.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네, 뭐라고요? 우리는 너희에게서 이익을 보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교사면 당연히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 대가를 요구했을 텐데 우린 교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뿐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마구 주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기만을 힘썼다는 것들을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게 행하려 함이래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요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뭐냐 하면 1장에서 얘기했던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뭔가가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그들 삶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뭘 이렇게 막 대놓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특별히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도 안 되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신기한 교회예요.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싸워서 이기거나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뭐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능력이 나타난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들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굉장히 신기한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복음을 많이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뭘 주고 사기를 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 마음껏 주는 거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냥 무한히 손해를 보고 무한히 희생하고 무한히 헌신할 수 있는 태도여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렵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막 증거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듯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오로지 그를 사랑함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장 기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허락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 온전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계선을 알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